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교회의 중요성, 그 다음에 증인이 하는 사역이 뭐냐, 오순절 성령 받고 방언하고 복음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의 기준과 결말을 증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데까지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증인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을 바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완성한 증인의 과정을 우리는 이 세대에 사도행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증인 사역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에게 증언하는 증인까지 확장을 했을 때 바로 증인 사역이 마무리되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증인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날, 그때를 마지막 때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히브리 민족을 핍박을 해서 복음이 이제 마지막 땅 끝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을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들,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사도행전 9장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증거를 할 때, 같은 유대인에서 나왔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만들었던 그러한 일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사역이 사도행전 사역으로 끝나는 사역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 이것을 증거해야 오순절 증인의 사역이 오순절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새로운 증인의 마지막이 사도행전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냐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거가 된다 하는 이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라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시작을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교회에 죽었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던 사도행전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증인 사역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해서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들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얘기가 나오죠.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 하나하나가 바로 나 예수를 내가 죽이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6장 15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하면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는 왔는데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이 있으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감추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 문제를 감춰놨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바리새인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9장 마무리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을 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오신다고 했던 그리스도요, 바로 살아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바울 사도가 오직 여호와만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붙들렸죠. 로마 제국의 총독들에게 붙들려가서 그때 소원이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총독에게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권세가 있었으니 바로 죄인이 나는 로마 수도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직고해서 심판을 받고 싶다. 그러면 죽이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는 과정 중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대화를 합니다. 13절부터 봅시다. 왕이여, 사도행전 9장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관하여 너로 사환과 뭘 삼는다? 증인을 삼는다. 증인의 마지막 증인의 사역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바울 사도의 사역이 바로 이제 우리도 증거하는 그 사환, 증인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1번, 사환과 증인을 삼는 1번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나 예수가 바울 사도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고, 2번째, 어두움에서 빛으로, 3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5번째,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 갈라디아 4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예수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고 했던 종교계 최고 지도자를 회심을 시켰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는 바울 사도의 회심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사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죠. 바울 사도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나 예수의 어떠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사.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듯이 하려고 했는데 눈을 뜨게 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 뭐라고 그러냐? 세상 거 다 볼 때에 세상 기준은 소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소경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면서 찬송가 부르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얘기하면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소경입니다. 그 과정을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 첫 번째.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이 시간적인 어두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죄와 사망 마귀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더니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으로가 아니고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속으로.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2장 35절 나를 믿는 자는 빛 속에 거하리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가 아니고 헬라어로 예수예요. 한번 봐봅시다. 어두움에서 나와서 어디로? 빛으로가 아니고 빛 속으로. 여기 투가 아니고 인이야 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다.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을 가진 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람바노가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바로 람바노예요. 아들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죄사함. 이 죄사함도 구약에서 알고 있죠.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에서 죄사함. 짐승들이 대신 죽어야 줘야 되는 짐승의 피, 짐승의 몸을 불태움으로 죄사함 받았던 것을 사도행전까지도 짐승이 죽어줘야 했는데 이제는 사도행전 15장 가기 전까지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과 너희 때문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 죄사함 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의 죄사함은 짐승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요. 기준이 다르죠? 에베소서 1장 7절 죄가 단수가 아니고 죄들의 사함, 용서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걸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죄사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예수를 영접한다는 과정이 됐을 때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사함은 짐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그 죄사함이 기초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혼자 십자가 죄를 지고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그 예수만 믿는다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육체가 두 번째, 정과 세 번째, 욕심. 요 세 가지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그 온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육신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기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몸이 죽어지는 체험은 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을 거쳐 주님과 연합사건이 일어난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은 사건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육신과 함께 고린도서 15장 50절이 첫 번째 일어나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바울 사도죠? 이 사실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죠. 혈과 육은 썩을 몸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부활 예수의 몸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사역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죄사함의 구원 사역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인 사역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마무리되는 것이 사도행전 사역의 바로 위대성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장소적인 천국만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사역이고, 바울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천국을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혈과 육은 몸이 때가 되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몸이 불가버려 썩지 아니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겠고 이 죽은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몸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땐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라고 기록된 바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는 오순절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고 하늘로 갔던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세대가 보지 못하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대로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 받았다. 예수 피를 믿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의 피,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코스모스 세상 죄를 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짐승 대신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따가 40일 후에 하나님께로 갔죠.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 예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는 그냥 예수 피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피래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간 피는 생명이죠. 생명인 예수 안에서 구속곧 죄사함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 코스모스의 빛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는 건 내가 빛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예수 안에 피조물 만들었을 때 빛 속에 있는 자를 만들었으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빛의 존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이 뭐예요? 죄와 사망을 주장하던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 짐승의 피, 짐승의 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죄사함 받았다예요. 그 다음에 나를 믿어. 여기 나를 믿어도 르이 아니고 에이스예요. 바로 빛으로 온 나 예수 안에서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믿음도 나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가 그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같은 영생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는 피조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의 담에서 만났던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40일 있다가 하늘로 갔다가 오신 예수를 만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난 예수 십자가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부활하고 영생하는 예수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뭐가 첫 번째 육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썩을 몸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의 몸을 새로 받았다. 그런즉 이제는 예전의 혈과 육을 가진 바울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죄사함은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난주간 예수의 단독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내 죄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온다. 그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십자가에 혼자 죽었던 예수, 혼자 부활했던 예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그 예수는 바울 사도가 증인으로 처음 증인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 썩어야 될 육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몸이, 육신의 몸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어느 육체예요? 내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까? 부활의 몸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는 건 옛날에 썩을 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의 몸 가운데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이미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까 육체 가운데 하는 건 내 육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속에 사는 것은 나 바울을 사랑하사 나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믿음이 이제 바뀌었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믿는다.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예수 믿는다. 그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나 새로운 피조물 만들 일에 대하여 너로 사안과 정의를 삼는다.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부활 육체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때 나를 사랑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내 주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나 믿으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지은 죄 고백하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면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이론은 이제 안 통해요. 말씀에 선포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한 게 뭐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님께 태어난 우리가 이 증인 사역을 하게 되는 마지막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증인이다. 예수 믿게 한다. 그건 사도행전 사역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사건. 이것은 증인들의, 즉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의 증인 사역의 마지막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증인이 완성되는 증인은 과정이 있어요. 영접을 하는데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만 무조건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한다. 이것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 다음에 만든,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것을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얘기를 할 때 2000년 전 주님이 홀로 얘기했던 거나 주님과 연합한 이 시대 우리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바울 사도의 증인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뭐가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고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그 예수의 성령을 너희 마음 속에 주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 과정의 변화가 바로 이제 마지막 증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을 잇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요. 영생하는 함께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아니고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게 어떤, 그냥 나 예수 무조건 믿는 게 아니죠. 어떤 예수예요? 무조건 내 죄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썩을 몸을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해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살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는 사람이 돼서 아는 일에 한 존재 새 피조물이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 닮기, 예수 그리스도 닮기, 닮은 꼴 닮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마지막 과정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 그러니까 천국 간다 하고 막연한 사도행전 과정에서 바울 서신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루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제 왜? 장성한 분량으로 크니까. 크고 나면 뭐 하느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현실화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살기 시작한다고요. 그 5가지 사역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5가지 사역을 해서 4장 12절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커요. 그러고 나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죠.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나 예수님이 볼 때나 그래 너는 내 가족이야. 내 가족이야. 오늘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불러놓고 주일날만 되면 뜻대로 지난 6일 동안 못 살았다 하는 얘기는 마지막 관문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 못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증인 사역에 우리는 결과, 시작, 과정,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과 함께 장성한 분량으로 크는데 장성한 분량의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공생애에 계세요. 내 가족이 돼야 된다. 내 가족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46절이야 50절.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말씀 전하는 밖에 서 있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당신께 말하고 밖에 계속 서 있는데 왜 계속 말씀만 증거하십니까? 그 말하던 말씀 듣고 있는 제자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누가 나 예수의 어머니며 누가 나 예수의 동생들이냐?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가족은 맞다 그 말이에요. 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내가 찾는 어머니와 나 찾는 동생들을 보라.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는 가족이 있고 다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면서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게 일어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다니고 목사하든 장로하든 전도사하든 집사 권사를 하든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순절 사역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이 돼야 뜻대로 사는 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 열심히 믿고 은혜 받고 사역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다 좋아요. 그런데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매주 그 기도를 하고 예배 마치고 또 한 주 지나서 다음 주 왔을 때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만드는 사역은 사람의 피주로 해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굉장히 결론이에요.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던 사람에게 대한 대답입니다. 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믿고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고 해도 상속이 안 돼. 상속이. 영생이 누군데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한 몸으로 된 것이 새 피조물 된 것이 상속한 거예요. 그 상태가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를 받아. 100배. 형제도 100배. 자매도 부모 자식 전부 다 100배. 집도 100배. 천토도 100배. 그 버리란 얘기예요. 아니면 다 버리면 요 사람들 누구냐?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인사역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집이나 천토하니까 이것도 부동산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고린도전 3장 9절 집과 천토가 나와요. 거기도 전부 다 사람으로 나온다고. 바울 사도와 함께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 천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만 믿고 혈과 육으로 믿고 천국 간다고 배우고 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기도를 하고 뜻대로 산 게 내용이 뭔지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끼리 열심히 잘 믿는다고 형제 자매하고 아무리 열심히 인사를 해도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 천토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 만들면 집과 밭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형제, 부모, 자매, 자식 육신의 가족으로 살 것이냐 육신의 가족으로 부모와 아들, 딸로 끝날 것이냐 한 뜻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갈 거냐 이것은 이제 살면서 결정이 나야 돼요. 서양의 어느 교회 열심으로 다니던 어머니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죽기 직전에 아들 셋을 불렀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예수를 엉망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엉망으로 믿어요. 근데 둘째, 셋째는 열심히 믿어요.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큰아들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얘야,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영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예수 열심히 믿고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 하고 유언을 했더니 그러고 끝나버려서 그러니까 둘째, 셋째 보고 왜 둘째, 셋째 보고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인데 뭐로 유언을 하냐? 하지만 너는 예수 믿는데 성경이 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들이니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한테 유언한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뭔가를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어디 가요 이제? 어머니가 둘째, 셋째와 함께 갔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그 아들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있는 길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다면 마지막 한 사람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육신의 가족.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답이 안 나왔다면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주로 더불어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삶 속에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족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바울 사도의 예수와 연합된 사람 마지막 사역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뜻대로 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와 앞으로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야 될 사명과 임무가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아 마지막 한 자녀까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날까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남아서 사역하게 하시니 은혜가 마지막 한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